2021년 5월 5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을 통하여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계획이 저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의 악기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다음에 아들들로서 잘 사용받아 주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5일 2021년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된 김샘 선교사입니다. 1년이 다 돼갔습니다. 제가 온 지가.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고 또 이제는 버려진다는 게 뭔지를 조금 더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급하게 계속 돌아갈 생각만 하였는데 지금도 물론 안 돌아간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너무 돌아가고 싶지만은 예전만큼 그냥 저의 의지대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심을 믿는 저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이 됨을 보고 참 감사하게 느끼고 또한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희 애기들한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쓰잘데없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면 잊어먹고 까먹을 것 같아서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를 계속해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저희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와서 빨리 필리핀을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또한 오늘은 구구절절 하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또 유진 선교사한테 옷이 그게 뭐냐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옷이 저한테는 사연이 있는 옷입니다. 이 옷이 제가 필리핀에서 첫 세미나를 제가 직접 세미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김주환 목사님이 저한테 모든 것을 하라 그래서 장소 또 사람들 초대 그다음에 목사님들 다 방문하면서 필리핀은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고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 초대를 하면서 제가 맞춘 첫 티셔츠예요 이게. 그때만 해도 정말 영어 실력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참 어떻게 살았는지도 신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티셔츠가 바로 그 첫 티셔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후줄근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 되게 사연이 있고 뭔가 되게 이걸 볼 때마다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필리핀이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 티셔츠가 또 사연이 있는 게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 뒤에 보면 로고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때 또 사람들이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이단 아니냐고 십자가를 거꾸로 왜 프린터한 거냐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일일이 설명했어요. 제 실수라고. 제 실수고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 때는 어쨌든 한 번만 입고 버리실 분은 버리시라고 했는데 또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많은 이 복음을 안 받는 자들이 이슈를 만들고 좀 필요 없는 말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었는데 뭐 그분들은 이 티셔츠가 아니었더라도 말씀을 안 받았겠죠. 그런 마인드고 그런 정신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많은 추억이 있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낸 필리핀을 지금 못 돌아가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이 다 되었고 그 전에는 너무 조급한 마음과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뭔가 버려진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옛 습성을 또한 버려야 되는 그런 방법이고 그런 느낌임을 저는 믿고 싶고, 이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날 영광의 몸을 얻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옛 습성을 벗어 나아가면서 함께 영광의 몸을 온전히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날이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부담이 많이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특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아직 이렇게, 물론 그리고 여기 특히 십자가 본 교회에서는 정말 너무 고급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분명히 베드로가 6장 그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사도행전인가요? 요한복음 6장으로 제가 기억한 거 아닌가요? 영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맞나요? 요한복음 6장을 일단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가면 그 영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영은 살리는 거고. 그래서 68절이네요. 68절. 68절.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께로 가오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와 말씀을 이런 마인드와 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로 믿음이 강한 많은 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고 또 많은 분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문제점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해서 여기가 꽉 차고 더 넓은 교회가 필요하고 더 넓은 교회에서 하면 더 꽉 차고 더 꽉 차고 더 꽉 차고 할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66절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2제자 빼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보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엔 그들의 믿음은 보이는 것에 있었고, 영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육에 관한 것만 쫓아가다 보고 영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어차피 보이는 것에 속한 사람들은 떠나갈 것이니 이 12제자 너희도 갈 것이냐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결국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오고 가는 거는 결국 과정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게 붙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돼서 목사님께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 다른 분을 대처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월, 화, 수, 오늘 만약에 했다 치면 수, 내일 또 목요일까지 또 금요일 그러니까 이거 빼고도 영어 말씀을 막 계속 하실 텐데 피곤하실 때고, 그것을 떠나서 제가 여기 있는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도 결국 제가 더 준비가 돼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제가 그것을 저버린다면은 저는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니웨인가 그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맨 처음에
도망갔잖아요. 예. 왜 도망갔는지는 잘 그때 제가 설명했듯이 결국 이런 예습성이 제대로 안 멸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후 11장 3절의 말씀처럼 세상적인 유혹, 세상의 힘을 가진 뱀, 마귀가 계속 세상적인 유혹으로 하다 보니까 요나가 그렇게 이브가 넘어간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넘어가서 결국엔 요나가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서 정신 똑바로 잡고 다시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내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기로 다시 목사님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뭐 제가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정리가 되어서 오늘 유계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떡을 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이 말씀은 정말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기독교인 분들이 혹시 말씀에 갈망을 느끼시는 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을 법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오늘 되게 많이 하는데 맨날 주일 예배는 영어 한글로 해서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잘 설명을 못할 때가 있고 그냥 얼렁뚱땅 급하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오늘은 한글로만 하는데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남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기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있는데 애 키우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정말로.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뭐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같은 정말 out of control이에요. 이거 컨트롤이 안 돼요. 엘리는 그나마 커서 괜찮은데 특히 오늘 같이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웬만하면 그냥 다 넘어가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어제 한마디를 했어요. 엘사한테 아기 깡패라고 우리 엘사가 아기 깡패라고 정말 아무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야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남들이 쳐다보니까 좀 창피하고도 한데 어쨌든 그만큼 어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고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를 알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그 장성한 분량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젖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왜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라는 뜻을 잘 깨닫는다면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잘 깨달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준비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한 번 더 말씀을 점검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분들과 함께 또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여기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성경은 항상 영어로 함께 보시면 좋아요. 여기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물어봐요. 니고데모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물어볼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표면적으로 다 어른이잖아요. 인터넷으로 말씀 통하여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좀 이상하죠? 느낌이 좀 말이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뭐 들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어른이고 청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적어도 말씀을 앉아 듣고 알아들으시는 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어린 아이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고 해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아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물과 영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거듭남은 뭐라고 해요? 다시 태어남이에요. New, be born, 그리고 다시 태어남인데 be born, 영어로는 be born, 태어나다라는 건데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니요. 우린 시작이 뭐예요? 어린 아이로 시작해요. 어린 아이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영으로 다시 나라는 것은 어린 아이같이 되라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과 일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에 정말 니고데모는 이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다시 질문하나요? 예수님께.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엄마 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다시금 어린아이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방법을, 다시 나는 방법을 잘 깨달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분명히 잘 깨닫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린아이, 물과 영,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다시 태어남을 얘기해요. 새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도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자, 마태복음 18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7장 21절 무엇에 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과 천국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마태복음 18장 3절은 어린아이, 우리가 첫 태어남이 뭐죠? 어른으로 태어나나요? 할아버지로 태어나요? 아니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도 물과 영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내가 보시옵소서.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이루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니고데모처럼 진짜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는 건데, 그럼 첫째 것을 폐하라는 말이 뭘까? 분명히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데, 그럼 정말로 내가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가? 정말로 이 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 건가?
그러고 고전 15장 31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제가 얘기하였듯이 고전 2장 13절인가요? 고전 2장 13절인가요? 네,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 신령한 일은 여기 NIV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NIV를 한번 보면은 제가 여기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spiritual truth in spiritual words, 영적인 진리, 영적인 말씀 안에 영적인 진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말 곧대로 믿는 방법도 믿는 방법이 아니고 이거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도 분명 중요하지만은 고전 2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말씀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이것이 분명 사람의 지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고 고전 2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닌 바로 영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5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다면은 굳이 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다시 태어나라고 해요? 이 어린아이의 말은 그럼 순수함이 아니고 결국 뭐예요? 다시 태어남, 시작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을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모두 말 그대로 얘기하면 죽노라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럼 죽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진짜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말로 이 책으로 그냥 구절 바이 구절로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봐야 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통으로 책으로 이해해야 되지. 창세기에서 이것만 건지고 출애굽기에서 이것만 건지고 하면은 결국엔 그것이 세상 지혜의 책과 뭐가 달라요? 차라리 탈무드가 더 낫겠죠. 유대인의 지식이 들어있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대부분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는 맞나? 페이스북은 확실하고 대부분들이 유태인들이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면은 세상적인 지혜가 훨씬 많죠. 근데 굳이 성경의 창세기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세상 지혜를 얻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체는 플래시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육체의 정확한 그 성경적인 뜻은 저는 분명히 NIV에 나와 있는 것처럼 simple nature,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본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본질, 본성.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서 계속 살아야 되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신기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지금 한 5년, 6년을 살았잖아요. 맨 처음에는 필리핀이 남의 나라 말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그냥 멈블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단어들이 들려요.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이태원 가든 어디 관광지를 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그럼 필리핀 말을 하면 딱 알아들어요. 다른 나라 말은 제가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저는 필리핀 말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그냥 미국에 살면은 물론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뜻은 모르지만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 우리의 옛사람과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의 몸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 들어야지만이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적용이 되고 평범한 언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영어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시작한 지 뭐 제가 공부도 잘한 건 아니지만 영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영어를 꽤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하고 아직 뭐 이렇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 다 못해요. 영어로는. 왜냐하면 그 언어는 제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미국에 살다 보면은 제가 지금 30 좀 넘었는데 뭐 60이 넘다 보면 반년 넘게 또 영어를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 한글이 좀 더 밀려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분명히 히브리서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건데 우리가 이 먼저 첫 것을 패할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패야 돼요? 옛 사람을 패야 되는데 이 옛 사람이 바로 sinful nature 우리의 본질이고 본성인데 이것을 벗어 버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서 에베소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언어가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세상 것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계속 살면은 한글이 다 빠져나가고 영어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질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을 멸하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 새 사람을 있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과 물로 거듭나여 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두 번째 그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 본질적인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웠어요. 영적으로는 이제는 표면적인 영광의 몸 낮은 몸을 멸하고 영광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본질로 온 땅으로부터 온 이 첫 것을 또 패하고 둘째 것 영광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미션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은 아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본 것처럼 이 바로 sinful nature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 본질을 먼저 벗어 버려야지 우리가 이 본질부터 먼저 고쳐서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본질을 못 고치면 절대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씨를 심어야지 꽃이 나오잖아요. 그냥 꽃이 뚝딱 나와요? 꽃이 뚝딱 안 나요. 씨를 심어야지 꽃이 나오는 것처럼 이 죄의 몸 안에 바로 영이라는 씨를 심어야지만이 거기서 자라나면서 이 모든 것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 바로 이 옛사람 죄의 몸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영어에서는 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 구절을 계속해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안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힘은 예수님만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한글 성경이 오역이 된 게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겐 그리스도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제 몸이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 죽이라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로 이 몸이 아닌 바로 이 옛사람과 죄의 몸, 또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사망의 몸, 그리고 바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로마서 7장 5절에 남아있는 육체, 이거를 반드시 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벌써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성경을 영적으로 읽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냐면은 성경에는 정말로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요. 근데 정말로 너무 모순적인 것도 많아요. 바울이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세금 잘 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네? 세금 잘 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교회 세금 내나요? 자, 미국 대기업들 그렇게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그 사람들 다 세금 내는 줄 아세요? 애플 회사가 미국에서 돈 벌지만 그 회사 지금 등록되어 있는 나라는 아이슬란드예요. 아일랜드. 왜 아일랜드인지 아세요? 세금이 싸거든요. 미국에 세금 그만큼 안 내도 돼요. 부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고 안 내요. 근데 왜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세금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세금 얘기. 물론 이 세금 뭐 엉뚱한 데 쓰는 것보다 하나님 일을 위하여 쓰는 것이 좋긴 한데, 물론 저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법이 그렇게 개정된다면 분명히 저는 안 낼 사람 없다고 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 중에선. 물론 이 법이 그렇게 안 돼서 안 내는 것 뿐이지만, 저는 근데 더 그냥 부끄러운 것은 다른 예수도 얘기를 안 하죠.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이 얘기도 안 해요. 로마서 하여튼 10장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하나. 세금 잘 내라고 분명히 바울 얘기해요. 어쨌든 그런 거 다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니 안 되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글자 자체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또한 가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천국에 관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한글로 읽어도 심령이 마음인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정확하게 보세요. Blessed are the poor. 가난한 자. 어디 안에서 가난한 자요? In spirit. 영 안에서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영 안에서 가난하다. 무슨 뜻이에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이 저의 거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어린아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 그럼 첫 것을 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지.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건물이 지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위에 다시 지어요? 그럼 부실공사 돼서 나중에 안 돼요. 다 완전히 그냥 부셔버리고 뭉개버리고 다 폐하여서 더 좋은 땅을 만들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대요. 어린아이가 무슨 뜻이에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태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인데,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건데, 그러면 이 첫째 것을 패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죽노라라는 건데 이 몸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이것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인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얘기하는 것이지 부자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부자가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고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창세기 9장 20절. 첫 번째로 포도나무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속한 자가 되어서 21절에 가보면 이 포도나무에 속하여서 이 영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는 게 뭐예요? 벌거벗어져요. 벌거벗어지는 게 뭐였어요? 우리 삼손 이야기 들으면서 들었죠? 여자가, 영적인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 잘라버리라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버리래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그러면은 불쌍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불쌍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옛사람을 멸한 후에는 이 부끄러움이 계속 나와야 돼요. 부끄러움이 계속 나와야 되는 이게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모든 것이 잘 될 수가 있어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대기업들 아들들을 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겠어요? 훈련 안 되고 준비 안 된 아들은 어떻게 돼요? 세우면은 기업이 망해버려요.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본 게 있는데 어떤 대기업 사장님은 아들을 되게 고생을 시켰더라고요. 되게 고생을 시켜서 오히려 그 기업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진짜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고 바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후 11장 3절이 된다니까요. 고후 11장 3절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뱀이 그 관계로 이화와 미혹한 것 같이 우리가 미혹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해져서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면 또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될까요? 안 돼요. 더 가난해지겠죠.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난해지면 우린 뭐예요? 적어도 천국은 우리 거예요. 적어도예요. 적어도. 천국만 우리께 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31절인가요? 30절인가요? 예, 31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걱정하지 말라. 다음 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훈련 과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이 무엇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가 그리스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받고 난 후에 오는 시련인데 이 시련이 왜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요? 인내는 그럼 왜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인내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 그럼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몸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성경은 이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물론 이 복음을 받고 잘 되면 좋아요. 근데 그 잘 될 수 있는 조건은 저는 그렇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에 다 버릴 수 있는 자, 그렇게만큼 훈련이 안 된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가난한 게 오히려 복이죠. 물론 제가 진짜 거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비워져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다 비워지고 인내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축복이 있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받은 자이죠. 왜냐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을 멸하고 난 후에도 우리가 더욱더 가난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로마서 8장 23절 때문이에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되게 어려워요. 진짜 한글로 읽어보면. 저도 지금 제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로마서 8장 23절이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데 그냥 영어는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we ourselves, 우리 스스로, who, 누구, have, 가지다, the first fruits, 첫 열매 of the spirit, 영의 첫 열매를 가진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grown inwardly, 안에서 더욱더 자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열정적으로 왜 우리가 안에서 더욱더 자라야 되는데, 왜 자라야 돼요? For our adoption as sons. 하나님께 양자로 택함을 받기 위해서, 양자로 택함을 받는 것이 뭐냐?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몸의 구속. redemption 제가 검색해 봤는데 이게 변화라는, 그 구제, 변화라는 뜻인데, 우리 몸에서 구제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뭘까요? 결국에는 빌립보서 3장 21절이잖아요. 그것이 한글로 보여주셔도 돼요. 이거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에요. Redemption of our bodies. 잘 모르겠어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다른 목사님들은. 근데 저는 확실하게 로마서 8장 23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광의 몸은 그 첫 열매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고 첫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 잘 아시나요? 고전 15장 23절인가요? 21절인가요? 네, 23절 맞네요.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네. 이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 영이 그리스도. 사대왕행전 2장 36절에 십자가 전이 아닌 십자가 후 그리스도. 이 십자가 후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는 주 예수라고 하는데, 이 주는 바로 고후 3장 18절인가요? 17절인가요? 네, 17절. 주는 영, 바로 십자가 후가 바로 주 예수님이고, 이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고, 우리가 바로 지금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더욱더 영 안에서 가난해지는 이유는 바로 몸의 구속, 이 몸의 구속을 위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한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평범한 게. 막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힘들죠. 근데 때때로는 안 되는 것에 많은 것을 더욱더 사람은 교훈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 되는 것을 통하여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직 더욱더 가난해져야 된다고 봐요. 불만은 무언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없을 때까지 가난해져 보세요. 그러면 진짜 불만도 안 나오고,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불만 자체가 없고, 결국에는 그때는 복종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정리를 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유괴로부터, 우리가 몸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몸이 흙으로부터 왔고, 이 흙은 누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뱀이 컨트롤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뱀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에 이 마귀가 우리를 조종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이 흙이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흙은 내 거기 때문에. 이 흙이 누구예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만 흙이에요? 아니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여기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봐도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Now the earth. earth가 뭐예요? earth. 네, 지구요. 지구 자체도 뭘로 되어 있어요? 땅이 뭐예요? darkness. 어둡고, 이 흙으로, 지구 자체가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흙을 누가 먹어요? 뱀이 먹어요. 뱀이 실제로 흙 먹나요? 뱀 실제로 흙 안 먹어요. 근데 이것도 영적 의미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복음 4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권한은 바로 이 뱀에게 있고, 이 뱀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뱀이 주는 것을 받으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것을 심판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가난하던 안 가난하던 모든 것이 비워지면은 그냥 감사함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항상 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란 뜻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영과 물로 다시 태어나 우리가 표면적 어른이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때는 열심히 사고치고 막 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 부모님 바로 하나님.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 보면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고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별의 영광, 달의 영광뿐만이 아닌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까지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 일단 계시록 20장 6절에 속하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우리 옛습성으로부터 온 것을 밀어내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더욱더 나아가 별의 영광, 더욱더 나아가 달의 영광, 더더욱더 나아가 해의 영광까지 들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혹시나 두서없이 전했더라도
또한 오역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로 잘 이렇게 포장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이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해질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로서 주님 아버지 이 가난을 통하여 모든 것이 더욱더 빠져나가고 버림이 되어 또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또한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져서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건 간에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천국 되심을 지키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의 몸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는 해의 영광까지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이 고통 속에 있고 힘듦 속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일단 종식이 되고 모든 것들이 원상 복귀는 불투명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시금 안정화가 되어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곳곳에 나아가 주님의 택하신 많은 양들을 만나며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